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1절까지와 마태복음 5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 도망하여 갔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저는 애통하는 자의 행복, 애통하는 자의 위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행복, 애통하는 자의 위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하갈이라는 애굽의 한 여종, 노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갈을 찾으시고 그를 보시고 그의 형편을 위로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하갈은 애굽 여인이라 그랬으니까 이 노예의 흑인에 가까운 그런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이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사를 생각할 때 한쪽으로 방향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눈과 입이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립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서 먹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사람의 이 머리와 눈과 귀와 입이 한 방향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과 함께 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강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사의 모든 일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다 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독일의 고급 군인들과 장교 부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을 향하여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가니까 독일을 향하여 소련 군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독일로 들어오고 영국과 미군은 이제 서에서 동쪽으로 독일을 향해서 들어왔습니다. 점점 이래 들어오니까 이제 독일이 이 남은 것은 2차 대전에서 패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독일에 남아있던 이 군인들 그리고 장교 부인들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아니까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장교 부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군대가 되면은 어떻게 될 걸 아니까 자살했습니다. 그 마지막 가는 길이라 아주 좋은 정장을 하고 아마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정장을 하고 아주 철저하게 전장 차림을 하고 그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히틀러 나쁜 사람, 일본의 이랑 나쁜 사람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서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독일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라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독일 사람처럼 일본 사람처럼 탁월한 무기를 만들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서 비행기 대표, 총, 군함,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과 기술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기술과 능력과 과학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비난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찾는 하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하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하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학대를 받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여자를 우리가 한번 머리에 그립을 하면은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사막길을 도망을 가고 여주인 사례는 매와 몽둥이를 들고 하갈을 쫓아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다 늙은 사라는 한참 하갈을 쫓아가다가 늙었으니까 숨이 이렇게 그러면서 저 망할련 봐라 이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젊은 하갈은 젊으니까 더 빨리 뛰니까 늙은 사라가 잡으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도망을 가다가 술길로 가는 생곁에 서가지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노? 굉장히 당황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이건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스마엘은 가졌고 그렇게 고통받는 괴로워하는 우리가 하갈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의 영향, 제국주의 식민지의 영향, 유대교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여주인 사라를 줄이라고 생각하고 이 종 하갈을 비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줄이고 비줄이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직시해야 될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은 어느 한 사람, 한 민족, 한 국가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의 책이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은 세상 만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유대인만으로 해석할 수 없고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유대적 전통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인들의 조상처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한국 사람이 조상이 아닌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애들 보고 유년주의라 했겠어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아랍과 모슬렘 세력과 계속 이 미국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선입감이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봐도 신약 성경 4장 30절에 보면은 계집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라 그래요. 신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면은 벌써 우리한테는 굉장히 선입견이 한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뭐라느냐? 하갈의 이 이야기, 이 사라의 이야기를 비유라고 해요. 비유.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비유는 두 여자의 언약이에요.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와 하갈의 사건은 비유라는 거지 하갈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나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의 자손, 누구의 혈통, 누구의 손자, 누구의 핏줄 이런 게 성경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혈통, 핏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누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왕통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하나님 눈밖에 나니까 나라 자체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누가 중요하느냐? 예수를 믿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 누구 자손, 핏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혈통, 육정, 사람, 핏줄, 왕통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피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역사라니까 너무 역사가 깊고 크니까 제외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찾아내시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사람을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워하는 그 하갈,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런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누구냐? 하갈이었습니다. 그 거무둑둑하게 생긴 그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최초로 고백한 말이 뭐냐?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를 옛날부터 꾸준히 나를 보아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줄이나 누구 자손, 누구 혈통, 누구 손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그 말씀의 하나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눈을 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늘 관찰하시고 늘 보시고 눈을 떼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이전에도 보셨고, 그리고 내일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15년 전에 그 간증을 제가 신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 둘 데리고 미국에 와서 홀로 사시는데, 뭐 미국 생활해 보면 페이먼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니까 뭐라는 건 경제가 자꾸 돈이 떨어지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돈이 떨어져. 근데 누가 와서 자기들을 꽉 갖다 받더래요. 받았고 차가 거의 뭐 토랄로스가 날 정도로 차를 꽉 갖다 받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차까지 박살을 내노?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몇 달 지나고 이러니까 보상금이 엄청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아갖고 그 사이 빚 다 정리하고 돈 정리하고 몇 달 생활하고 나니까 다시 생활이 안정됐다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민 생활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갈이 사례에게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광야에 도망왔을 때, 하갈이 그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갈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 내가 주인한테 학대당해서 지금 광야에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별, 사람 구별을 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하갈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16장에 딱 가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 아브라함만 쭉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어느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삽입 구절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이야기가 쭉 가다가 사사기에서 바로 그 다음에 사무엘 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윗 시로 넘어가고,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되거든요. 북이스라엘 남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쭉 흘러갈 때 사사기에서 딱 수도비 된단 말이에요. 딱 수도비 되고 그 사무엘서와 사사기서의 뭔 이야기가는 룻기 이야기가 딱 나온다. 룻기 이야기. 그러면 룻기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너그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쓸데없는 버림받은 정말 불쌍한 룻 세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또 성경이 쭉 흘러가다가 유다 이야기를 딱 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요셉이 출세한 이야기, 요셉이 잡혀가고 성공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그쯤에 누가 얘기해? 다말 이야기가 딱 나온다. 다말 이야기가 뭐냐? 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부터 11장까지는 바벨탑 이야기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16장에 딱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종을 딱 짚고 그다음 하갈 이야기가 딱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뭔가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 다음 17장에 보면은 뭔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집에 아브라함 집에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바로 이 하갈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 가나안 여인 다말, 사라의 몸종 하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역사의 큰 수레바퀴에 역사가 돌아가다 보면요, 역사가 확 돌아가다 보면 그 큰 수레바퀴에 그 짓밟힌 수많은 희생자들, 수많은 소외자들, 그 일방적인 유대주의가 쫙 흘러갈 때 희생당한 그 수많은 사람들, 버려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위로해 주고 싶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류에도 관심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주류가 흘러갈 때 그 비주류, 거기 끼지 못하는 그런 비주류, 그 비주류 중에 비주류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16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의 눈에서, 아브라함의 눈으로 생각하면은 하갈이라는 여자는 하나님한테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쭉 흘러가는데 무슨 하갈의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6장 12절에 뭐라는가 하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왜냐? 하나님이 네 고통을 내가 들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해요. 뭔가 하면은 이 주인 아브라함의 신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에 나타나야 그게 주인이 폼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주인의 몸종 하갈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주인이 아브라함에만 상대를 해야 좀 뭡니까? 폼도 나고 그렇지. 이렇게 택도 아닌 그 여자 종에게 나타나가지고 품위 없게, 해프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나타납니까?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뭐냐?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가가 그 여주인 사라에게 매를 맞고 학대에 당해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네 자손도 많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불러서 뭔가 하면 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했을 때 사라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기만 그렇게 복을 줘? 여러분, 우리 하갈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복을 줘?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 복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처럼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준다.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래라.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도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돌고 도는 억울함,
애통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뭐 백인, 흑인, 뭐 이렇게 옐로우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분류를 합니다. 어느 동네 사느냐, 빈부, 노유, 기천에 의해서, 그리고 사는 장소, 국적에 따라서 우리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볼 때 그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떠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거를 구원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를 택하느냐? 사람이 높고 낮은 빈부, 기천, 얼굴의 색깔 이런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보편주의를 택합니다. 보편주의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보편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일본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한국에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여러 번 한국에 와가지고 서양 문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계속 왔어요. 와가지고 서양 문물 받아들이라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서양 문물을 안 받아들이느냐? 기독교라는 걸 들어보니까, 천주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유 색깔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뭐냐? 유생이었거든. 유교를 잡고 있거든. 그럼 유교를 잡고 있는데 보편주의가 들어오면은 이게 박살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게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이 나라에 필요가 없는 거라. 근데 천주교를 딱 보니까 이거 누구든지 예수 믿고 누구든지 은혜 받고 이거는 빈부노출 기후가 없고 저거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다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믿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유교에서 딱 보니까 이 고리 짭짭한 인간들이 딱 이래 보니까 이게 들어오면 우리 유교 박살나 있거든. 그러니까 야 문 닫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문 닫고 천주교 좀 죽이라 돼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프랑스 군대 가고 대포쇼를 쏘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나는 확실히 나도 친미 쪽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친미 쪽이 되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이요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서 종교전쟁을 몇백 년 했어요. 100년 전쟁, 30년 전쟁 계속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한 도시가 없어졌어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운다. 제가 우리 딸내미 그 공부 가르쳐준다고, 종교전쟁 가르쳐준다고 그 책을 보니까 참 심각하게,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보다 자료가 더 많다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딱 건너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가톨릭 너희들 유럽에서 한판 하더만은 자석들 여기서 한판 하자. 그러면 또 가톨릭은 뭔가 요것들 봐라, 요 개신교 요것들 뭐 메이플라워 타고 왔다고. 그래 둘이서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여기서 또 한판 붙었다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편주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런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싸웠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돌고 돌면서 억울함, 애석함, 해석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오니까 뭐라는가 하면, 뭐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메소포타미아,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 첫째 부인이 아가 없으면 둘째 부인을 맞이하고 애를 놓으면 돼요.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갈은 첩이고 소실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하갈은 첩과 소실이 아니고 당당한 아내 한 명의 부인이었어요. 첩과 소실이라고 할 때는 솔로몬에 있던 300명 그걸 첩과 소실이라고 그러고 하갈은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뭐냐, 아브라함 집에서 아가 없으니까 뭐라는가 하면, 그 사례가 뭐라는가 하면, 안 되겠다. 저기 여종 하갈한테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라가 동침해서 살의 말을 듣고 하가라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잉태를 해요. 그 잉태를 하는데 사실은 하갈은 아브라함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 길이 없으니까 나가면 사막이고 광야니까 또 여주가 야, 니 저 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같이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람이요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 다르고 사라의 입장 다르고 하갈의 입장 다르고. 근데 졸지에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도 주인 비슷하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자가 넣으면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 여자가 가지고 뭐냐 야 평소에 남편한테 머리 숙이다 야 물 가져온다 딱 그러면 갖다 줘야 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도 아들 가졌다 딱 이래 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 성경에 보면 뭔가 하면 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주인이 사라의 눈에 가벼웠대. 사라가 여주인을 보니까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사라가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닥달합니다. 야, 씨! 네가 잘못해갖고 내가 알을 못 낳는데 사실 누가 잘못해서 알을 못 낳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라는 엎으시는 거예요. 막 그냥 닥달을 하고 막 저기 내를 업신여기고 난 못 산다 막 이 집 뒤집어진다 막 해대니까 뭐라는가 하면 아브라함 또 뭐라는 거 그래 그게 네 수중에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쁜 놈이고 사례도 나쁜 여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하갈은 뭐냐 임신한 것밖에 죄가 없는데 조금 지가 눈썹을 올렸다는 것 외에는 뭐가 없는데 졸지에 하루아침에 두드려 맞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주인이 몽디 들고 니함 죽어봐라 시가 하고 뭐 하갈은 뭐냐 허벌나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단면이지만은 이게 뭡니까 다 우리가 돌고 도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돌고 도는 세상이에요. 다 입장이 다르니까 사람이 10억이 있으면 다 10억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중에 분명히 한 명은 치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그래요. 1원인, 2원인, 3원인 제일 근본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작작작 되고 뭐 문제가 생길 때 보면요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약자가 피해를 봅니다. 이 세 명에서 제일 약자가 누구냐 하갈이거든. 하갈이 제일 약자니까 하갈은 뭐냐 두드려 패니까 일단 도망을 가야 돼. 맞으면 안 되니까 그 도망가가지고 그 술길 옆에 가갖고 이렇게 샘물 옆에 있는데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늙은 영감하고 자고 싶어 잤나? 여주인이 잘해서 잤지. 아야가 생겼지. 그러다 보니 눈썹이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왜 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갖고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다. 나도 너한테 보상해 줄게. 너한테 위로해 줄게. 아마 돌아갈 때는 집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다시 돌아갈 때는 입에다 미소를 품고 들고 보자 싸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하갈은 에집트 여인 하갈은 사라에서 학대를 받습니다. 근데요 몇 세기가 지나면 또 이 바뀌갖고 어떻게 되느냐 몇 세기가 지나면 또 바뀌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또 학대를 해요. 참네. 역사는 돌고 도는겨. 돌고 도는 억울함 에스카메토. 그러니까 뭐 몇 세기가 지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히브리 민족이 에집트로 내려가고 에집트에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니까 이것 보면 안 되겠다. 이것들을 학대해라. 그래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뭐냐. 이놈이 센 놈, 이놈이 당하고 이놈이 센 놈, 이놈이 당하고 뱅뱅 돌다가 억울함, 애석함, 애통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여러 날을 사막길로 걸어가가지고 거기 라반의 집에 갑니다. 왜냐? 사막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열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며칠 길을 걸어가가지고 그 사막길을 걸어가가지고 거기 삼촌 사는 거기 밧다나람에 이렇게 갔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나는데 둘이 통성명하거든. 네 누구다. 네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내가 딸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오면서 우라가 치밀고 해서 라헬 보고 우는 거야. 내가 말이야, 니네 고생한 거 모른다. 그 형님 말이야, 내가 잡아 죽이려 그러고 그 붙잡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서. 통성명 하자마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뭐냐, 그 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느냐? 12 플러스 1이 뭐냐? 아들 한 타스 12개, 딸 하나 13개 딱 주고, 그 다음에 뭐냐, 20년 만에 부자 만들어주고, 요셉 총리시켜주고, 그 아들 12아들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보고 엘로이,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돌아보시고 우리를 찾아내서 위로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애통함이 잠겼을 때 그 애통함을 위로해 주세요. 저는 별로 억울한 일을 한국에서는 안 당했어요. 왜냐, 한국이니까. 근데 미국에 오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 약자니까. 처음에 오니까 영어도 못하지, 여기 오니까 뭐 완전히 나라가 다르지.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하다 그러지만은요, 한국하고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뭔가 하면 한국이 미국이고 미국이 한국인 줄 아는데, 월드컵 축구할 때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거든. 축구 다른 나라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왜 미국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예요? 원래 다른 나라였어요. 저도 처음에 왔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말도 못 하겠고요. 내가 참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잖아. 뭐냐? 내가 대벨리 연합 장로교회 주지 목사잖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왔는데요, 내가 거기 부목사를 했는데, 이 아그들이 무슨 교회 일이 있으면 내한테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정보를 안 준다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 저끼리 다 먹는 거예요. 와, 내 진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이렇게 주지 목사로 세워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유태영 장로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유장로님이 1960년도에 덴마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냥 유학생으로 간 것이 아니라 덴마크 국왕이 초대를 해가지고 이 유장로님을 덴마크로 데려갔어요. 이 사람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덴마크로 유학을 딱 가니까 그 덴마크 국왕이 초대를 해놓으니까 신문에 사진이 이래 놓은 거예요. 신문에 사진이 나와갖고 그 백인들만 사는 데 가갖고 거기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막 그 국왕이 초대를 했으니까 그 신문에도 나고 이랬으니까 그때 사우스 코리아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졸지에 하루에 덴마크에서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제발 우리 집에 밥만 한번 먹으러 와주세요. 밥만 먹으러. 그래서 뭐 졸지에 유명인사가 돼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위로를 해주면요, 졸지에 올라가 본다니까. 희한해요. 진짜 희한하다니까. 내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진짜라니까. 그 거지 같은 인간이 하루아침에 그 덴마크하고 유명인사가 돼버려요. 이분이요, 전라도 두메산골 출신인데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래 하루아침에 바꿔보는 거예요. 덴마크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이스라엘에 또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내가 이 농업 선진 기술을 배워서 이 한국 못 사는 나라를 좀 잘 살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를 공부하러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에서 이 사람을 또 초대를 해요. 그 석사 박사를 갖다가 4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도서관에 앉아갖고 막 공부를 하면은 창밖을 보면 노란 꽃이 피더래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바깥을 보면 하얀 눈이 덮이더래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하고 보면 노란 꽃, 한번 보고 나면은 겨울이 되는 거예요. 봄, 여름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유태영 장로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디어를 준 분이 바로 유태영 장로님. 이 유태영 장로님은 집이 전라도 산골인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대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반짝 입고 오셨잖아요. 속옷을, 이 안에 있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본 적도 없대요. 거의 원신에 가깝게 살았대요. 그 집도 어디에 있었느냐? 깊은 산중에
태어나가지고 화재민으로 태어나갖고 논한평, 밭한평 없이 아버지는 15년 넘게 나무 머슴살이를 하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고 위로 형님 두 분, 누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사람도 초등학교를 입학한 적도 없고 졸업한 적도 없는 거예요. 왜냐? 입학한 적이 없으니까 졸업할 수도 없지. 형님 두 분과 누님 두 분이 전부 다 남의 일을 하러 다녔어요. 아버지도 무식하고 어머니도 무식하고 큰 집 작은 집 사돈 팔촌했고 전부 다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유장로님이 있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거기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가 들어온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요즘 교회는 타락을 해가지고 위로가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생기면 위로를 해주시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초가벽을 이렇게 헐고 벼스로 된 쌀 까마디를 깔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20명, 아이 20명 이렇게. 이때부터 이 유장로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에 그 전도사님이 늘 그래 이야기했대요. 태영아,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국민학교 5학년 되는 애가 도저히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 거지 같은 나를. 사랑? 이상하다. 사랑이라면은 저기 방앗간집 아들하고 그 다음에 저 이장집 아들을 사랑해야 되지. 이 거지 같은 나를 사랑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 유장로님.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유장로님이 학질에 걸리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해 보낸 이 태영이 부모된 우리로서는 무식하고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입니다. 이렇게 아파도 약도 못 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이 아이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 알을 눕혀놓고 어머니가 먹일 밥도 없고 양식도 없고 다 못 먹어서 아픈 거예요. 못 먹어서. 우리 미국 오면 잘 안 아프잖아. 잘 먹으니까. 다 못 먹었어요. 그럼 막 기도. 참으로 애통하는 기도고 하나님한테 타원하는 기도.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알을 눕혀놓고 뭐라는가 하면 태영아 너희 부모는 무식해서 너희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너희를 먹이지도 못한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유태영 장로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머슴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간다는 것은 꿈도 못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늘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어느 날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국민학교 동창이 지나가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옛날에 모자 쓰잖아요. 모자 탁 이래 쓰고 까만 옷을 입고 가는데 자기가 그것을 보고 펑펑 울었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중학교 보내주세요. 울은 거예요. 여기는 다들 학력이 좋으시니까 그런 일이 안 겪겠지만 탱이로서는 그게 그렇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가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성기도를 드린 거예요. 성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일생에 이 공부의 한을 풀어주세요. 그래요. 내 일생의 공부에 하나님 나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 사각 모자 쓰고 한번 옷 입는 게 서울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영의 그 애통함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역에 올라왔고 서울역 영등포 올게 무엇입니까? 굿딱이 하는 거지 뭐 굿딱이. 그리고 야간고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신문바디 하고 신문팔이 하고 번 돈으로 밥 먹고 옷 입고 등록금 내면은 돈이 없으니까 늘 굶었다니까. 그래서 늘 굶으니까 뭐를 먹었는가 하면은 쓰레기통에 있는 그 쓰레기통을 열어가지고 먹었대요. 그 먹는데 우리가 빵도 이래 버리면 파란 곰팡이가 쓸잖아요. 그 유장로님은 파란 곰팡이 쓴 걸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 파란 곰팡이, 검은 곰팡이, 파란 곰팡이, 빨간 곰팡이 다 필요 없고 소화 잘 된다 그렇게. 배가 워낙 고프니까 곰팡이 있는 거 다 잡아먹었다. 그러던 중에 이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대학을 입학하고 난 후에 구두를 닦고 있는데 구두를 딱 닦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는 거 하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을 좀 낙농국가를 만들고 부유한 낙농국가를 만들고 싶다니까 덴마크의 왕이 있고 덴마크가 유럽에서 제일 이 농업국가로서는 1등 국가고
그거가 좋다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했느냐, 영어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야. 뭐 문장을 착, 뭐 존경하는 덴마크 누구누구 폐하 유어 메제스티, 뭐 나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편지가 오니까 덴마크 왕이 바로 데리고 온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 오고 뭐고 하루아침에 그냥 학문의 문이 열려갖고 그냥 유명인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래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새마을 운동을 그 마을에서 시작했어요. 시작을 하니까 박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그 보고를 다 듣더만 새마을 운동하자. 당신 말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데 새마을 운동하자. 그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이 밑에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중간에 이 계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뭘 일하는데 군청장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도지사가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박 대통령 보고 연락을 하니까 박 대통령이 뭐라는 거면 청와대 직통전화를 놔주더래요. 청와대 직통전화를 놔주고 당신이 하는 무슨 일은 내가 뭐든지 밀어줄게. 그래갖고 한 거예요, 새마을 운동.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그 다음에 땡 하고 울렸네. 새마을운동 모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 이분이 한 20년 전에 한 번은 광화문에 있는 교보원 빌딩을 창립하신 어른이 이 유장모님을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이분도 또 시골 출신이거든. 시골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그 교보문무 사장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시골이 너무 가난하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다 이농을 해갖고 애들이 없어요. 우리 시골을 잘 살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로 몰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뭐란가 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만은 농촌 발전에 대한 얘기를 다 듣더만은 그 당시에 100억을 딱 주더래. 이거 갖고 농촌 발전 한번 해보자. 그러더만은 그 다음에 또 부르더래. 또 100억을 또 주더래. 그리고 300억을 주더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역만리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과거에도 보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내일도 미래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와주셔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